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다녀왔습니다.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물심양면으로 섬겨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예. 또한 저희 빈자리가 나지 않도록 또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늘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4주간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상익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요일 날 휴가를 복귀하고 시차 적응 때문에 목요일 날 하루 조금 쉬었다가 금요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금토일 날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상희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설교 4편을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 아멘 신앙, 두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 세 번째 지혜로운 선택, 마지막은 사람의 존재 목적. 제가 제목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들어봤어요. 그걸 들어보면서 35년 목회의 내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저 이제 딱 7년 했는데 이제 저보다 5배 많이 하신 거죠. 35년 목회가 거저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설교의 3가지 조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설교가 은혜롭다고들 하시는구나 하면서 은혜로운 설교의 3가지 조건을 제가 딱 발견했어요. 첫 번째, 칭찬을 많이 하시더구만요. 칭찬을 많이 하시더구만요. 아이고, 온맘 찬양단 너무 찬양인도 잘하고, 예루살렘 찬양대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가 어찌나 그렇게 은혜가 되든지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구만요. 또 방송실을 그렇게 칭찬하시더구만요. 시마다 때마다 방송실을 어찌나 칭찬하시는지.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벤치마킹이라 그러죠? 누군가 잘하는 걸 보고 그걸 습득해서 내 것으로 딱 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온맘 찬양단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 인도했고요. 예루살렘 진짜 하늘의 천상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고요. 역시 우리 장로님 참 은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는 거래요. 또 그러면 방송실 저게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상 감당하시는 분, 음향 감당하시는 분, 자막 감당하시는 분, 전체 총괄하는 분, 최소한 4명이 들어가야 방송실이 운영이 되는데 저것을 2분이서 하세요. 예, 집사님과 그 딸이 둘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도 방송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그러지 저기 들어가면 예배 집중 못하니까. 그래서 칭찬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35년 목회하셨기 때문에 구석구석 디테일한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어디가 티가 안 나지만 어디가 힘든 자리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송실에 무지하게 칭찬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 2가지. 첫 번째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된다. 예. 2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강력하게 도전하시더구만요.
시종일관 굉장히 쉽게 설교하시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설교하시고 부드럽게 설교하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구수하기까지 하더구만요. 설교가 구수해요. 그런데 요구할 때는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강력하게 도전하시더구만요.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시종일관 쉽고 부드럽고 구수하게 설교하되 정말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도전해야 된다. 그걸 제가 배웠어요. 자, 은혜로운 설교의 세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은 길게 해야 되구만요.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 길게 하시더구만요. 예. 마지막 네 번째 주 그 설교는 설교 시간만 1시간이 넘었던데요. 유튜브에 딱 보니까 1시간 4분인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설교가 은혜로우려면 길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건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그거 빼겠어요. 그걸 일단 빼고 두 가지만 갈게요. 두 가지만. 하나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겠다. 두 번째는 쉽고 부드럽고 구수하게 설교하되 요구할 때는 강력하게 도전해라. 이제 두 가지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선물을 사오려고 했는데 캐나다는 정말 메이플 시럽 외에는 별게 없더라고요. 뭐 사올 게 없어요. 딱 그냥 메이플 시럽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한두 주면 모르겠는데 한 달을 비우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한 달을 비우니까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뭐 여러분은 아닐지도 모르겠죠. 앞뒤자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기표 진도에 따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사랑의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아 우리도 뭐 하자?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먼저 베푸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저거 봐요. 벌써 성경 구절 딱 띄웠어요. 이야, 대단하네. 하기도 전에 미리 성경 구절을 딱 저렇게 띄웠어요. 아주 훌륭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저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베푸신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베푸는 사랑을 하자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랑을 하자, 이 말이죠.
사랑을 받고 나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봤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구절이에요.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죄인인 거 다 알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조건과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베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 또한 어떠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지 알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사랑할 것이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그리하여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고, 그 죄인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거의 다 외우시죠? 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홍길동을, 하나님이 김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이 또 있고 또 있는 것도 아니야. 독생자. 왜 아들이야?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귀한 것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 다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베푸는 사랑이요, 그 사람이 죄인임에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요, 내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엔 거짓이 없어요.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랑엔 거짓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은 자꾸 변해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했다 틀어지면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하는 것 같다 또 마음이 괜히 틀어지면 또 사랑하지 않고, 자꾸 변해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때로는 순수하지 못해서 우리 사랑 속에 거짓이 담겨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으신 사랑, 절대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변치 않는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금 좋아해 줬다, 또 틀어지면 싫어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징 마지막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궁, 궁은 끝궁자죠. 없을 무자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후에는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간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상숭배가 문제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거죠. 회초리를 드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멸망하게 두는 게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다. 때로는 회초리 들 때 있어요.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더라 하시는 거죠. 그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더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시며 변치 않으시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렇게 사랑하세요. 먼저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러한 하나됨,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마치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구 계세요? 주님 계세요. 우리 또한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이 하나됨, 이 신비한 연합이 곧 사랑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거하시기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보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프로텍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그것이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요,
또한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치 아니하도록 절대 누구도 내 손에서 이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어적인 뜻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누구 편이 되주신다고요? 나의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주시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인 거죠. 아까 찬양 중에 아주 너무 좋은 찬양이 있던데 여러 번 불러보셨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불러보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여러 번 불러보셨어요? 4주 동안 여러 번 불러보셨어요? 오늘 처음 불러보셨어요? 여러 번 불러보셨어요? 그럼 이 찬양 한번 하고 설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는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 한번 하고 이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시며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있으면 주님이 회초리 드세요, 안 드세요?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 뜻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해요. 이렇게 되거나 말거나 알게 보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누구마다 채찍질 하신다고요? 아들이니까 채찍질 하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채찍질 하는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면 알게 뭐예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끝절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중학교 애들이 저쪽 구석에 모여서 담배를 피고 앉아있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나갑니다. 왜요? 내 아들은 아니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 민균이가 있네? 달려가가지고 싸대기를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지러뜨리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끔 회초리 드세요. 왜 그러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 내비둬버려요.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당신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외초리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시나 그러나 결코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무리 개망난이어도 자식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내 아들이요, 그는 내 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성도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회초리 좀 드시지만 절대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 부르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 일컬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아들 딸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요? 저는 길게 안 하거든요. 벤치마킹 3가지 중에 여러분이 마지막 건 빼라면서요. 그건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끝에 건 뺐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과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같이 묵상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뭐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자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자는 거?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많은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한 번만 제가 되짚어 줍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 먼저 베푸는 사랑.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은 누가?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먼저 베풀고 또한
그 사랑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돼서 그래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보면 정말 사랑할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겠습니다. 변치 않아야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사랑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불리울 수 있도록, 영원한 사랑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랑해드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장님을 그렇게 사랑해드리고, 사장님들은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동료, 직원, 직장 동료들 가운데 서로 이 사랑으로, 오늘 배운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주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모임 가서도 동창회 가서도 이제 명절 때 친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배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본받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흐뭇한 일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저 녀석을 저렇게 사랑했더니만 저 녀석이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네. 너무 마음이 흐뭇하신 거죠. 너무 기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